안녕하세요.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속죄하셨고 값없이 의인 삼아 주시며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굉장하고 구원의 의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지 저희들 깨닫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길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길래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떠나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 주일날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결코 악인이 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사람이 다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또 확실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다 받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연약해서 헛된 곳에 또 세상 더러움에 자기를 방치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더 풍성히 그 사람에게 임해서 더욱 주님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학예 수양에 이번에도 성령의 큰 역사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중랑교회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흡족히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깊은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 18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죠.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마시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시대는 흐르고 또 세월은 바뀌더라도 한 성령, 또 한 하나님, 한 믿음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나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나 그리고 우리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나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이시거든요. 성경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구원의 확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확정도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네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확증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내 구원이 확실한가? 만약에 확실치 않고 구원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구원의 확증만큼,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목숨보다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그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하셔요? 성경은 자기 속에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소리가 나옵니다. 안에 생명이 있는 까닭에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썩은 냄새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죠.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글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 청교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네? 분명히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 봤을 때 좀 떨리지 않으세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행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생활을 이 땅을 딛고 사는 죄인들에게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염원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매년 하고 있는 연례 행사이지만 이것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놀라운 중요하고 또 내 영혼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을, 곧 우리의 구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 번쯤은 아니죠. 계속 주어지는 대로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은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좋죠? 가족도 내가 있는 다음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도 내가 있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세상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가 없는데 가족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없는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정말 기회 되는 대로 확증해보고, 그리고 안심하고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일치되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주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오늘 한 인물, 엘리야거든요. 이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성격을 통해서 나도 그렇구나. 뭔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 됨을 통해서 자기와 일치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변화와 개혁과 성장을 위한 책이에요. 그냥 지식 습득에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도 없고요. 말씀은 그 들은 즉시에 아멘이 됐다 손 치더라도 교회당 나가면 일주일 동안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증거해 보시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의 심정,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정, 성격과 심정이거든요. 이런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 전혀 이해되지 못하겠다. 내 삶과 틀리다.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고대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어떻게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은 내가 고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용이 틀리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글쎄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우상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저 신상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절대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절대자냐? 누가 참신이냐? 아주 모호한 아주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 이름이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바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왕과 왕비가 섬기고 있는 저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잘 몰랐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탁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또 한 번의 선지자가 모세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모세의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 이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회개시키러 온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선지자고, 그리고 회개케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나야 되는데 구약의 두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참 회개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나갔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진정 간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뭔가 말이 틀리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근데 그 속에 생명은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흔적은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 목소리가 나와야죠. 똑같은 생명,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격과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내렸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여러분과 별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일반 백성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과연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길래 성경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따가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교환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읽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서 교환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아합, 가장 악한 왕입니다. 또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는 또 가장 악한 또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왕도 악한 여자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자가 더 세긴 센 것 같아 보니까. 같은 악해도 말입니다. 여자가 더 악한 것 같아요. 사사건건 아합은 이세벨에게 보고하지요. 그죠? 이 공초가예요. 공초가 완전히.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그 시대만큼 아주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암흑한 시대였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곳곳에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잖아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결코 주눅 들지 않고 그 모든 백성과 모든 그 정치가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나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그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영적인 전투인가 동시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엘리야 한 명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1대 850의 전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었죠.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은 똑같아요. 거기서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날에 850명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다 죽이잖아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 엘리야가, 자 보십시오. 여기 열왕기상 19장하고 18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에 마치 별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천상에서 방금 떨어진 사람처럼 보통 능력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19장으로 딱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피해의식에 빠져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 왕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엘리야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을 엘리야가 듣고 19장에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갈멜산에서 앞에 보는 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게 아마겟돈 골짜기 그 옆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 국계가 이렇게 위에 파란색이 있고 아래에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토 표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에는 단, 북쪽에 있는 단,
지경에서부터 밑에 있는 남쪽의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브엘세바까지가 한 142km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랭랑을 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실대로 지쳐버렸죠. 더 도망갈 구석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한 나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럴 바에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한낱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이면서도 한쪽 모습에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교훈을 받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그런 자질과 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깐 쓰시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반면에 쓰지 않는다면 한낱 아주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했던 한 인물이었지만 주위 환경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주랭랑치는 한 유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되십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유약한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때는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왜 갑자기 돌변했냐 그 얘기예요. 큰 낙심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 왕보다. 일일이 다 보고했죠.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에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앞에 부분 보십시오.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엘리야가 첫 번째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능력을 행했으면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저 아합 왕부터 이세벨 왕비까지 회개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엘리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라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전혀 자기의 기대와 반대의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자기가 뭔가 크게 고대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을 보였는데 과연 왕과 왕비가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뭔가 완전히 변화된 세상으로 바뀌겠지 하고 고대했습니다. 근데 고대한 대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더 형편이 어려워졌죠? 거기서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고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봉사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쯤 되면 내 남편이 구원을 받겠지. 이쯤 되면 내 친구가 구원을 받겠지. 이쯤 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뭔가 결과가 드러나겠지 하고 봤는데 정반대야. 그 강박한 영혼들이 마음이 온유해지기는커녕 꺾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핍박하고 더 미워하고 더 대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가 있어요.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주례낭치고 끝내는 죽기까지 구했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뭐냐면 사역의 그 전도의 결과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엘리야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정말 알고 믿고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의 의인들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뿌려놓은 그 씨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많은 제자들을 다 키웠거든요. 그 제자가 언제 태동됐을까요? 그럼 엘리야 시대 때. 근데 엘리야가 살아생전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씨는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더 악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어요. 이 사역의 결과를 자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일하십니다. 서서히 일어나곤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서서히 굴러온다라고 그 옛날 청교도들은 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향해서 서서히 굴러오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높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고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외형적인 결과를 잔뜩 고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더 대왕하는 그 악인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때 낙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여리고 성이 7바퀴 돌아야지만이 무너진 것처럼 한 바퀴 돌았을 때 외형적으로 아무런 무너지는 기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7일 동안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확 무너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리고 성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금이 갔습니다. 2바퀴 돌고 와서 더 큰 금이 더 많은 지역에 번지고 있습니다. 3바퀴, 4바퀴 계속 돌면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함성을 외치니까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사역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관점에서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항시 자기 관점에서 보고 기대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에 빠져요. 그것도 큰 포괄적인 관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불만이 딱 생긴 거예요. 불만.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불만의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4절, 19장 4절. 이 말씀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오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바에 날 죽여버리십시오. 나 죽겠어요 그냥.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해요? 아유 나 죽어버릴게 그냥. 애들 앞에서도. 그게 뭐냐면 불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가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자기 뜻으로 전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거기서 순종하기는커녕 불만이 나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바야 나 죽겠습니다. 이게 속된 말로 일본 말로 곤조야 곤조. 쓸데없는 곤조 가끔 있잖아요. 특히 남편들. 이 아내는 그 곤조를 잘 봐야 돼요. 괜히 구박하잖아요. 구박의 결과는 뭐예요? 좀 잘 되라고 구박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알면서도 곤조가 있어. 더 역행한다 그 얘기예요. 이 불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계속 찾을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는 너희에게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요?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래서 인간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그를 기다리라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엘리야는 너무 조급했어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도망치면서 끝내는 나무 아래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넉넉하오니 그 말은 난 충분히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일을 난 다 했습니다. 얘는 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죽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다 끝났다. 그게 하나님께 너무 조급한 마음에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네가 한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도 기다리는데 너는 더욱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앞서가서 나가다가는 이 엘리야처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앙의 이 절망에 빠질 소지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할 수 없는 것에서 평강하자. 너무 앞서 나가잖아요. 자기 할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인데 앞서 나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1편 우리가 할 만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만 충성되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든 본분의 성취입니다. 시편 131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엘리야가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바로 그 결과를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오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시편 131편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것은 바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급해서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때가 되면 엘리야 시대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엘리야 시대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 나타나든지 뭔가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엘리야가 너무 조급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에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평강을 가지세요.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되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늘 이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너무 힘쓰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낙심에 빠졌냐. 열왕기상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9장 3절 첫 부분에 19장 3절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명을 내렸죠. 그런 전개되는 상황과 형편을 본 것이 잘못된 거예요. 3절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봤지요.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처한 주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게 죽을 판국이구나 이거. 이대로 나가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형편을 보고 땅의 일만 생각했던 엘리야예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궁극적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죽기를 구했던 겁니다.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처하더라도 산이 요동치고 모든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뭘 봤다고요? 3절 첫 부분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봤으니까 행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치는 행동으로. 이거 잡으시고요. 시편 4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환난 전 환난 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아주 기가 막힐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탁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 나타나십니까? 환난 중에 나타나셔요. 저 환난 전에 나타나시지 왜 꼭 환난 중에만 나타나실까?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날 사랑하느냐? 진짜 나만 네가 의지하고 있냐? 진짜 나만 네가 신뢰하고 있냐? 사랑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의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십시오. 살만한 상황이 아니죠? 거의 죽을 판국입니다. 그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변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딱 보고요, 그대로 그냥 침륜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도망치게 만든 원인이고 죽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열왕기상 19장. 꼭 그럴 때 마음에서 나오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신앙적인 합당치 못한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신앙의 열등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죽여버리십시오. 이제 나 할 일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신앙의 열등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할 수도 없고 너무 작아 보입니다. 이 비교 심리가요, 자기 마음의 심리를 완전히 위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상황을 보잖아요. 세상에 처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이 자격지심 같은 거,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 피해의식도 올라와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내 생명 난 넉넉하오니 죽게 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했죠. 거기에 바로 올라오는 것이 신앙의 열등감입니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타인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가족 생활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 또 신앙적으로 피해의식과 어떤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완벽하게 되달라고, 강하게 되달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오히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거 아셔요?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 계십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도망가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강함의 요소가 되곤 하거든요. 타인과 비교했을 때,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낙담에 빠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다. 능력의 엘리야도 참 이런 신앙의 열등감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한쪽 마음에서는요, 야, 위로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 한쪽 마음에서 약간 고소해요. 그래서 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그렇게 더 한 줄을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편 77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닿았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모여 기억하는 겁니다.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이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에요. 간혹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나 보다. 이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날 떠나면 세상 살 값어치가 없지 않냐. 이쯤 돼서 내 생명을 치하소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도 큰 엘리야가 가졌던 그 절망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과거를 기억해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냐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그 많은 풍파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헤쳐나오지 않았냐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그 행사를 진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그 경주 아시죠? 그죠?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죠? 그 이긴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해서요. 그건 세상적인 교훈이에요. 잠자지 않아서요. 토끼는 왜 실패했습니까? 게을러서요. 교만해서요. 그건 세상적인 교훈이에요.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면 토끼가 왜 패배했고 거북이가 왜 승리한지 아세요? 거북이는 토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거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 우화에는. 거북이는 토끼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다고 100% 믿습니다. 봤으면 거북이 실망했어요. 한 걸음도 못 뛰었을 겁니다. 나 같은 거, 이 느림보가 저 토끼 뛰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난 글렀어. 뛰었겠어요? 안 뛰었겠어요?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거북이는요 토끼 안 봤어요. 저기 언덕 위에 꽂혀있는 깃발만 봤어요. 어제보다 몇 미터 더 왔네. 아까보다 몇 센치 더 왔네.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래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토끼는 깃발 봤을까요? 거북이를 봤을까요? 거북이 봤어요. 야, 저 느림보 거북이 네가 평생 한번 걸어봐. 그러니 푹 쉬고 가도 느긋해.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토끼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친 것처럼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강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더디게 나갈지라도 신앙생활은요 더디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하고 모든 것이 급성장하고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천천히 거북이의 그 발걸음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단 우리의 이 포커스 바라보는 곳은 누구십니까? 주님.
저 위에 계신 주님만 쭉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은 계속 지나가요. 예? 좋은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가고 억울한 것도 지나가고 예? 고통받는 것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요. 예?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 탁 승리자로 남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끝까지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예요. 좀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상황과 형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에 굴곡 기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토끼는 거북이를 봤잖아요. 왜 그 거북이의 형편을 봤습니까? 깃발을 보고 뛰었으면 벌써 승리했을 텐데. 주변 상황을 보면 엘리야뿐이겠어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야, 이 구약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도 이랬구나. 뭔가 위로받아요. 모세가요. 그 목이 굳고 이 이마가 녹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나오자마자 광야길 들어가자마자 원망과 불만의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인도자가 그게 힘들어. 저도 그게 약간 힘들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분명히 이 가운데서는 우리 목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럼도 없잖아. 다 있어. 내가 다 알아. 근데요. 참나. 내 축구 얘기 정말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앞에 나서는 인도자는 정말 힘들어요. 모세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말끝마다 불만 불평이잖아요. 만나를 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불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그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어요, 그때. 야, 엘리야 똑같아.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서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지금의 형편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나 엘리야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 옛날 요나는 더 한 발 더 나갔어요. 요나는. 예? 요나의 생애를 보잖아요. 요나 읽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것 같아. 감사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선지자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 불만의 선지자 요나야. 무조건 남들.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럼 토에 나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텐데 그거 없어. 맛이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동풍 햇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유약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나도 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낙심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아까처럼 엘리야처럼 바로 사역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저도 몽골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한 번 집회하면 수백 명이 와요.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이번 집회 끝나면 교회가 수백 명 붙겠구나. 그래, 반타작만 하더라도 몇십 명은 붙겠구나. 그 다음 주일날 5명 와서 5명. 내가 울란바토르 집회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 11시 반 넘었는데 3명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어저께 다 손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제가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밖에까지 나갔다니까 썰렁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더라고. 선교사 지원에서 오신 분들 한 달 지나고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듣던 거와 틀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사역의 결과를 고대하니까 낙담이 되곤 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서서히 역사하셔요. 기다리시고 또 일하시고 기다리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딜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마음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역사의 결과를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모여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들은 말씀이 미끄럼이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막 강하게 튕겨져 나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대로 흘러나가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다 미끄럼이 된다니까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형편을 보면 답답한 일이 오죽 많이 있습니까? 사는 모습, 그리고 직장 모습, 직장, 결혼, 또 이사, 학교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모든 문제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사방으로 오교수담을 당할 수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자기의 속된 모습 때문에 이 안에 제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된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절망하고 나 같은 거 뭐 하겠나, 나 같은 거 하나님께 쓰실까, 내가 무엇을 하랴 하고 스스로가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엘리야가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절망 가운데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보시다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천사를 보내주셨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피로가 극에 달아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육신적인 휴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잠을 계속 재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먹을 양식, 떡과 물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영혼의 양식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약 한 350km 이상이래요. 350km면 한 사람이 걷는 그 거리가 약 30km 잡아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10일에서 한 12일 정도. 근데 40일을 갔다. 그만큼 엘리야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심약한 상태였었습니다. 병약한 상태죠. 힘이 빠진 상태에서 10일 갈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시리에 빠지고 연약한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시리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다 아시고요. 그 옛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형제자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거든요.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자매와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딱 얽어맺고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줄이 누구냐면 사람의 줄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 옛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3절부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에브라임에는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파입니다. 요셉 지파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리콜, 곧 무슨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이에요. 형제자매가 신방 가는 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 그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듯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줄이라고,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두루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한번 딱딱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람을 보내서, 신방을 통해서 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은 엘리야, 그 옛날 천사가 2번 나타나서 어루만져 줬잖아요. 힘을 내라고. 육신적으로 휴식도 공급해 주면서 영적으로 속사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의 간증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 한마디가, 이 설교 1시간 반 하지만 그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마디에 몇 마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끔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다 엘리야를 깨우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서라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9장. (19장 8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의 말 때문에, 자매의 말 때문에 자기의 지금의 형편을 보고 왜 엘리야처럼 깊은 시름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문제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휴식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안 보이잖아요. 속된 말로 잠수함 다 그러죠. 휴식도 가끔 필요해요. 저는 마음에 문제 있으면 그냥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서 잡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개운해. 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육신적인 피곤한 것도 휴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피곤한 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힘을 받지 않으면 엘리야가 그 35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이거 잡으시죠. 시편 49편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잡으시고요. 시편 49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주 안에서 경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시편 49편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들은 대로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보았나니에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경고케 하신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걸 딱 연결하잖아요. 들은 대로 보았고 본 대로 우리 신앙은 경고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8장 8절)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시편 48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맞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이 사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들은 대로 뭐요? 보았다. 체험했다 그 얘기예요. 체험한 그 사람은, 그 신앙은 경고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 힘을 주시고 경고케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교제에 나오시라, 말씀을 듣고 가시라,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징계를 받아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본 것 못지않게 깨달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것은 자기 신앙에 크게 경고케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떡과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 일 가지고 엘리야가 일어서서 비록 힘들지만 무려 350km 이상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그 옛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능력의 산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그 지친 몸을 끌고 가기를 애썼을까요? 왜? 여기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시내산, 그런다 우리 조상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산, 내가 거기까지 꼭 가련다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은 들어갈 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따질 건 따지고 내가 물어볼 건 물어보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그 먼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이죠. 밤낮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것처럼 지금 자기의 형편.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줄이 관계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재물 관계, 직장 관계, 뭐 사랑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기대한 것만큼 잘 원활히 계획적으로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 낙심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구해야 되겠다. 그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그 먼 거리 마다하고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이 내 원통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법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공고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8절 9절 27편 7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다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찾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옛날 정말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드디어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가끔 교회당에 올라와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무슨 마음에 공부함이 있길래. 그 옛날 호렙산에 들어간 엘리야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주 독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9장 9절. 드디어 호렙산에 딱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호렙산 가서도 세상과 단절시키는 곳이 굴이야, 굴. 뭐 이 굴이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야의 굴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굴인데 그 굴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딱 임한 거예요. 근데 임한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만들었느냐 그 뜻이에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호렙산에 엘리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몰랐을까요? 아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런 지리적인 위치, 이 땅의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치, 신앙적인 위치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 엘리야가 있는 영적인 위치, 신앙적인 위치가 합당치 않다. 그걸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 아시죠? 죄인된 상태에서는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말입니다. 크게 두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에게.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9명, 그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약간 틀려.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네가 제 위치에 딱 거하고 있느냐?
그걸 엘리야에게 여쭤보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여쭤보십니다. 한때는 소명을 받아서 그 모든 소명을 다 성취했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이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어야 할 위치인데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드디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 번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어보시는데 처음 물어보실 때는요. 이런 행동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면 말씀 앞에 서 있으라 그 얘기예요. 책망하시면서 네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말씀 앞에 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고 11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탁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거 일을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산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러 딱 산에 섰더니요. 막 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지진도 있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세미한 소리가 딱 있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면서 그 위치가 합당치 않다. 그러니 다시 합당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위치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좀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형제, 야 자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늘 찾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서 있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왕도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다시 물어보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냐면 세 가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게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아합의 왕과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라. 엘리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엘리야 시대에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합 왕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네 다음에 하사엘에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후에게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그걸 맡기라 그 얘기예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침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교회 끝에 붙어 있어도 지금은 내가 큰 직분을 맡고 있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입니다.
똑같이 침륜에 빠질 수가 있고, 똑같이 조급하고, 똑같이 시시각각으로 형편이 변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듯이 신앙의 기복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세상 살맛 안 날 때는 막 죽고 싶잖아요, 그냥. 막 옛날 우리 할머니들 입에 달고 살더구만, 해?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옛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55편. 시편 55편이죠.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갖곤 했습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참 힘든 지경이거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속을 탁 탈피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한 달 쉬고 왔으면 좋겠다. 모든 거 다 귀찮다. 다윗도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그 위대한 욥, 고난의 욥, 그 위대한 욥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욥기 7장. 욥기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여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까지 했죠?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너무너무 괴롭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난 좁고 좁은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남의 죄를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난 그러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내가 용이니까, 용이 얼마나 굉장한 짐승입니까? 그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이거 한탄스러운 말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지내야 됩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지혜가 없고 힘도 없는데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이니까.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격과 심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바라시는 거 아세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요, 내 영혼을 온통 그냥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그 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난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난 자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가 다 죽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아합의 그 모든 악인들의 심판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다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세우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하세엘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후 왕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야,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럼.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좀 읽으실 때 성경 말씀 묵상 좀 하면서 읽으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도 재봤다가 저렇게도 재봤다가.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엘리야가 낭망했을까? 낭망했을 거예요 아마. 왜? 자기 교만이 있었거든요. 내가 해야지. 그죠? 근데 그 다음의 사명은 엘리야가 하라고 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만 세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7,000명을 준비했다고.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 옛날에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갈멜산에서 불과 얼마 전에 그 능력을 행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계 수양의 전도 집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고대하고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게 나가야 됩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자기 관점에서 봐서 그 옛날 엘리야처럼 시대에 빠진다거나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해도 그 구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가 구했잖아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죽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무응답이야. 무응답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에요. 그래 엘리야 죽여달라고? 바로 죽였으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는 무응답으로 답변하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함을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건 또 그분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또 안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그 옛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위대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 또 합당치 못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어떠함을 다시금 깨닫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우리 중랑교회 성도들 복음에 합력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참석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가 13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